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백성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시다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그냥 거역이란 말로 썼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오늘 본문 읽은 성경에 한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여러 명의 임금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선지자의 이름은 이사야고 그는 BC 770년에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38살에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42년 동안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4대에 걸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를 이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상 중에 여호와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하,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신속하게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 매우 지금 섭섭해 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비유로 말하자면 3절에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정말로 섭섭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애완용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개를 안 좋아서 안 키웁니다만은 여러분들 좋아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요. 개를 키우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사람은 안 반가워해도 개는 엄청나게 반가워하기 때문에 키운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혹시나 어느 날 여러분이 먹이고 입히고, 개도 요즘은 입히죠. 입히고 키우는데 그 개가 여러분을 보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든지, 아니면 주인이 들어오는데도 밖에 갔다가 쳐다보지도 않고 딴 점 부리고 있으면은 그 개를 여러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봐서는 천사 같은 분 아니고는 어디에다 다른 데다가 주워버리든지 팔아버리든지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불러다가, 그것도 노예 생활 하루 이틀 했습니까? 350년이나 했어요. 우리가 일제에 36년에 10배 아닙니까? 10배. 그 엄청난 오랫동안에 노예 생활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들의 힘과 능으로 벗어나려고 했으면 벌써 벗어났죠. 못 벗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분에 넘치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가나안에 살도록, 복에 풍덩 빠져버리도록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여 죄를 샅샅이 기록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듯이, 오늘 본문 성경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검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검사가 죄인의 죄목을 기록하듯이 기록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4절에 허물진 백성이라, 행악의 종자라,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 떠났다. 이 만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이치란 말인데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에서 건져다가 이 엄청난 축복의 장소로 옮겨다 주었으면은 머리를 깎아서라도 하나님 섬겨야 할 판인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동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게 뭘로? 우리들의 행동을 전부 하나님은 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도 너무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비유하건대 이스라엘은 멍멍이만 또 못하고, 하나님이 비유하건대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짐승만 또 못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본다면은 말 그대로 소나 나귀나 멍멍이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지금 내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한테 축복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소나 나귀나 멍멍이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축복을 사람에게 줍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혀
빗나간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너무너무 지금 섭섭해 하신 상태인데 이들에게 무슨 복을 줍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몸의 문제가 오도록 첫 번째 주님이 일을 합니다. 이들한테. 이들이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하나님을 영원히 잊어버려. 그래서 고난을 주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온 머리가 병들었다. 머리가 병들었단 말은 생각이 완전히 다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5절에 온 마음이 그러니 피곤하다. 하나님이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되게 하면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즐겁겠죠.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온 몸을 하나님이 다 쳐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사람 만나도 아프다, 저 사람 만나도 아프다, 이 사람 만나도 죽겠다, 저 사람 만나도 죽겠다, 그런다 그 말.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지요. 근데 이들은 지금 모릅니다. 자기들에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에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육신의 문제를 주었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들의 환경에 하나님이 제재를 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땅은 황무하였다. 황무하였다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심어도 소산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황무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수고해도. 일만 하면 장땡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너희 성읍은 불에 탔다. 전쟁으로 인해서 적군들이 와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성도, 예루살렘 성도 불질러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집들도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점령해온 땅들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몸도 아프지, 비는 내리지 않아 농사는 지을 수도 없지, 전쟁으로 성도 집도 다 불에 타서 거처는 없지, 그런가 하면 또 나라의 땅도 다 뺏겼지. 이러니 살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저 멀고 먼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뉴스로 보게 되면 꼭 그를 연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재를 가하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육신에, 두 번째는 뭐요? 환경에 내린다. 어려운 문제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한테 매를 맞으면 매를 맞을 만한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매를 때렸을 거 아닙니까? 잘했는데 매 때릴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잘해서 내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 그들의 잘못은 뭐냐? 오늘 12절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오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빨리 이걸 잘 분별해 하셔야 돼요. 오늘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뇨?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하나님 나 왔다 가요 하고 얼굴 보이려 왔다 간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다는 거지. 이건 예배가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누가 그런 예배를 원했더냐, 요구했더냐?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배당에 왔다 가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저 안 가면 안 되니까, 안 가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 섞여 있을 수도 있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랬어요? 헛된 예배를 드렸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받는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 어떻든 예배라고 하는 장소에 와 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한다. 일단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다윗 왕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기쁘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응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드려라. 우리 성가대는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해야 노래가 잘 나오죠. 그죠? 이제 2주 찬양했는데 찬양 소리가 막 빵빵합니다.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찬송이 나오는데 매끈하게 좀 많이 매끈해진 것 같아. 몇 년 동안 안 했는데도 많이 성숙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은 그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냐. 성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은 뭡니까?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드려 하라고 그럽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얼굴만 보이기 위해서 온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13절에 그럽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냥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즐거운 마음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움은 뒤따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헌금보다 누구를 먼저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온 헌금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니
사람은 없고 헌금만 가져오면은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몸도 오면서 물질도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13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기도를 무엇으로 여긴다? 13절에 기도를 뭐로 여긴다고 그래서요? 가정이 여긴다고 하잖아요. 가정이 여긴다. 입으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다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받으시냐?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 기도도 기쁘게 들으신다.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매달 첫날, 그러니까 한 달에 1일날 이걸 올상 예배라 헌금을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뭡니까? 안식일, 주일 예배와 제물도 그렇다. 가증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뭘로 리모델링 해야 하냐?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몸도 받고 내가 드리는 찬양도 받고 기도도 받고 물질도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붙들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뭐하게 한다고 그래요? 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괴롭게 한다고. 자, 예를 들자면 서울에 사는 아들 며느리가 사는데 시골에 부모님들이 사시잖아요. 용돈을 가지고 오는데 싱글벙글 기쁘고 즐겁게 사과도 사오고 또 뭡니까? 과일도 사고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 잘 계셨어요. 이렇게 아유 그냥 전화로만 늘 목소리 듣다 이렇게 직접 와서 뵈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용돈 내놓으면 행복하겠어 안 하겠어? 엄청 행복하겠죠. 근데 돈 용돈 하나 가지고 오는데 뭡니까? 얼굴 안색이 하나도 기쁜 마음이 없이 왔어. 그러면은 무슨 마음,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그러나 하고 오히려 부담스럽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즐거움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된다고 그래요? 짐이 된대요. 짐이 된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저에게 무슨 복을 줘야 할고 짐을 하나님이 갖게 되는데 그 짐이 아니에요. 이건 부담스러운 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어느 말씀을 언제를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은,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이 드려야 할 말씀으로, 뒷사람이 드려야 할 말씀으로 들으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그잖아요. 내 가정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내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할렐루야. 내 사업하는 사업장에게, 사업을 하는 사장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들 모셔다가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 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복과 예배는 빅딜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제자들이랑 장정만 13시잖아요. 그분들 식사 대접을 위해서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 사실은 끝냈어야 하는데 끝내지 못하고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대접도 해야죠. 그게 나쁜 일 아니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제자들하고 앉아서 예배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르다는 부엌에서 자기를 도와주다가 딱 놓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코앞에 앉아서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부엌에 가서 언니 바쁘니까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마르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동생 마리아는 너보다 좋은 것을 택했구나. 할렐루야. 네가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상하고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다는 거야. 내가 와서 예배가 필요 없으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예배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할렐루야.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니까 그 집에는 이 예배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주인인 마르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보다 좋은 것을 택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해야 하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설거지도 하셔야 할 분도 계시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소홀해지기 쉬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실패하면은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도움을 청할 때 뭐 하겠다고 그래요?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가리우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예배에 실패하면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오늘 말씀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꿔야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뭐 한다? 듣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매우 섭섭해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눈을 가리우겠다고 하잖아. 너무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고. 이런 말이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올지 모릅니다만은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면 응답이 수월해지고 내 가정이 주를 사랑하면 응답이 빨라지고 내 가족이 주를 사랑하면 응답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예배드리라 하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사실은 누구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죠.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산업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만 그냥 피곤하게 하나님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과 가족을, 내 산업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교회에 와서 하시든 아니면 집에서 하시든 아니면 자동차를 몰고 가시면서 하시든 아니면 직장에서 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원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셔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은데 저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말이야 기도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찾는 자에게 찾도록 하는 복,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는 복.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주겠다. 그것이 16절입니다.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16절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눈앞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냐?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치 않으며 예배를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해롭게 한 것 있으면 회개하라. 악이란 말은 해롭게 한다는 말이죠. 피해를 주었던 것, 아픔을 주었던 것 있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면요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말은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회개만 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는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면 그리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대단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냥 지난날에 죄 지었던 거 다 하나도 안 지었던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장본인 주인공 됩시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할 당시에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텍사스에 여러분 미국에 갱년아들 많았는데 살인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남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사형시킨다. 그런 법을 제정할 정도였는데 한 술집에서 젊은이들이 어울려서 앉아서 술을 먹다가 꽝 하고 총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있어서 쐈겠죠. 그런데 이 총을 쏜 이 친구는 그 지역에서 아주 소문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남을 도와주기 잘하는 사람으로 아주 소문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총을 쏘아서 죽인 거예요. 지난날에 잘했다고 해서 살인을 했는데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착한 친구가 실수를 했는데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싸우다가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형을 당한다고 하니 안타까워서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서명 날인해가지고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냈더니 탄원서를 받아본 주지사가 감동을 받고 내가 직접 교도소에 가서 그 친구한테 내가 사면하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도소로 직접 가가지고 면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주지사가 왔다는데도 면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주법이 살인한 사람은 무조건 죽인다고 했으니까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좀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면회를 거부한 것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살았을 텐데 그 주지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용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안 물어버린다니까요. 과거의 죄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너무너무 많은 죄를 범했는데 오늘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고 안 그럽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중에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갱신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